나는 누구인가? 라는 말씀 제목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청소년 아이가 저한테 이제 물어봅니다. 이제 좀 친해지니까 이런 것도 물어봅니다. 목사님 연애 해보셨어요? 그래서 야, 내가 아무리 결혼을 못했겠으니 이 나이 먹고 연애를 못 해봤겠냐? 라고 하니까는 그 아이가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여자한테 인기가 있냐? 어떻게 하면 여자친구를 사귈 수가 있냐? 라고 하길래 그래서 야, 이거 전략적으로 가야 된다. 자, 첫 번째, 우리는 먼저 지금 유행하는 잘생긴 차은우가 아니다. 두 번째, 우리는 탁월하게 공부를 잘하거나 아니면 운동을 잘하냐, 그러면 인기가 있는데 그것도 아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럼 웃기기라도 해야 된다. 웃기기라도 해야 된다. 근데 일단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안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 오빠처럼 다정한 남자로 가야 된다. 이게 전략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연습을 해야 된다. 연습을. 그래서 너네 집에 있는 엄마랑 여동생에서부터 시작을 해라. 그러니까 에이, 무슨 엄마가 여자예요. 야, 그거 여자들이, 다른 여자들이 그거 귀신처럼 알아본다고. 귀신이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렇게 바로 알아본다고. 그러니까는 그렇게 훈련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훈련이라고 생각하면서 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친구 생기고 싶다는 애, 그 사모님 애 잘하고 있나요? 좋은 거 가르쳐 줬으니 사모님은 나중에 저한테 밥 사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또 물어봤어요. 그래서 잘하고 있냐? 그러니까 엄마한테는 좀 잘 되는데 아직까지 여동생한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것도 힘드니까 그래, 노력해봐라 라고 그렇게 훈련이라고 격려를 했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은 인간의 고유 특성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나를 되돌아보는 능력, 반성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조건이 있다라는 것이죠. 각자마다 인간의 추구하는 삶은 각자 다릅니다. 학자들은 인간의 정의를 각각 다르게 하는데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가 있고, 또 인간은 이기적이며 권력을 추구한다고 말하는 토마스 홉스는 인간을 냉소적으로 또는 기계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빅토르 프랑클은 좀 다르게 말합니다. 바로 인간은 의미의 존재이다. 다시 말합니다. 인간은 의미의 존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과거 나치 정권에서 비참한 강제 수용소에서 있었는데 그가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을 의미의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제 노역을 합니다. 매우 힘듭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 생각한 것은 내가 이렇게 힘들지만 내 가족들은 내가 이렇게 힘든 만큼 좀 편안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하루하루 그 강제 노역을 해갑니다. 사실 그 가족들은 일찍 죽었지만은 그 사람은 다시금 강제 수용소에서 나와 정신 치료를 하면서 특별히 로고 테라피, 그러니까 의미 치료, 당신의 삶이 얼마나 의미 있는가를 알려주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금 살려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잠깐의 사이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바로 하박국과 학계 사이에 엄청난 세계의 근동사에, 고대 근동사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마라톤 전투도 이 사이에 있었고, 바벨론이 고레스에 의하여 멸망하고 그 바벨론에 의해 끌려갔던 유다의 포로들이 돌아오게 된 고레스 칙령을 받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되돌아와서 처음에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그 성전을 지으려다가 너무나 많은 방해를 받고 과거와 달리 너무나 유다 땅이 황폐해져 있는 상황을 보면서 성전을 지으려다가 실패한 삶 가운데 그들은 다시금 귀환한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겉으론 보기엔 멀쩡해 보이는 삶이 힘들어하는 것은 왜냐? 그 내면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면의 삶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실패를 하고 낙담하고 있을 때 자신을 위로하려고 스스로 핑계를 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아직 성전의 때가 아니구나라고 스스로 핑계를 대면서 자신의 삶에만 종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학개를 통한 말씀을 통하여 속히 다시금 너희들이 다시 돌아온 삶의 의미를 다시금 되찾으라, 회복시키기 위한 말씀을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본문을 살펴보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성경의 시작이 다른 선지서와 달리 다리오 왕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유다 왕이 아닌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는데 페르시아입니다. 바사가 이제 페르시아의 그 한자로 번역한 의미인데요. 이 다리오 왕은 첫 번째 고레스 왕, 두 번째 캄비세스 왕, 세 번째로 세워진 페르시아 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2년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왕이 등장하면은 아직 권력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권력 다툼이 시작되는데 아직 국정이 안정되지 않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국의 곳곳에서 반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은 그 반란을 빨리 제압하고 더불어 행정구역의 재편과 안정을 위한 노력이 기울어져야 하는 시기이고, 그 시기에 맞춰서 안정을 위한 노력과 함께 다른 시각으로 성전의 건축을 다르게 보면 이거 반란하는 거 아닌가라고 바라볼 수도 있는 그 시기입니다. 학개의 이름은 나의 축제, 나의 절기라는 이름의 뜻인데 아무래도 학자들은 그의 아버지가 이 학개가 하나님의 절기 때 태어나서 이 이름을 그렇게 짓지 않았는가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이름의 뜻 그대로 하나님을 다시금 생각하게끔 되돌아오라는 그 절기와 같은 삶을 외치고 살아갔습니다. 다른 선지자와 달리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과 할아버지의 이름이 없는 것으로 보아 아마 별 볼 일 없는 가문이었을 것입니다. 활동 기간도 매우 짧습니다. 그는 단지 몇 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을 뿐인데 되돌아온 백성들의 그 말씀은 바로 즉시 성전을 짓게 됩니다. 별로 대단하지 않았던 학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이 그 말씀을 듣고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사 성전을 건축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학개는 그들에게 성전의 황폐함과 백성들의 행위를 다시금 되돌아보라고 말합니다. 본문 4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성전을 짓다가 방해를 받아 중단되어 20년간 방치해뒀던 그 흔적이 얼마나 보기 안 좋았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건축하다가 잠시 문제가 생겨서 잠시 1, 2년만 있더라도 완전 보기가 안 좋은데 20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다가 20년간 중단이 되어서 황폐하여졌는데 너희들은 지금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말입니다. 여기서 판벽한 집이라는 의미는 바로 백향목처럼 좋은 자재를 가지고 잘 지은 집을 의미합니다. 너희들이 여기 돌아온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전을 다시 짓고 예배 드리기 위한 공동체로 다시 세워지기 위하여 돌아온 것인데
지금 너희들은 과연 무엇을 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행위를 다시금 살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금 너희의 정체성을 성전을 짓기 위해서 살라고 보냈는데 너희의 행위는 지금 어떻느냐. 그래서 6절에는 너희가 아무리 뿌리더라도 수확이 없을 것이고 아무리 먹어도 부족하고 힘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7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반성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즉시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합니다. 레바논에서 있는 그 백향목 그거 말고 지금 당장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나무 가지고 바로 성전 지으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겠다라고 말하십니다. 너희들이 생각할 때 그 과거의 그 엄청났던 그 자재와 솔로몬의 그 영광스러운 그런 건축물 말고 지금 너희들의 당장의 행위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날 떠나버린 마음이 아프지 내가 건물 하나 없다고 이러는 거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자기 집만을 위하여 각자의 삶을 위하여만 살 줄 알지 여호와를 도저히 생각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내 마음이 아프다라고 여호와께서는 말씀하는 것이죠. 각자의 집을 빨리 짓는 것은 개인 추구를 위하여서 개인 이익의 추구를 위해서 경제학적으로는 옳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아닙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소산을 쌓아도 내가 불어버리면 그리고 하늘의 이슬이 그치고 땅은 산물을 그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을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 경우 많습니다. 그러나 그 끝이 다릅니다. 그 끝이 허망할 뿐이죠. 교회 안 다녀도 재산 많이 쌓는 경우 많습니다. 그러나 그 끝을 보십시오. 혹 사람은 이기적인 인생 가운데 병에 걸려서 그 쌓은 재산 탕비하고 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자식으로 인하여서 돈 때문에 싸우고 서로 분쟁하고 물 빠지듯이 빠져버립니다. 경험해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면 내가 아무리 쥐고 있어도 한순간 꺼져버린다라는 사실이죠. 또한 모든 수고하는 일에 한재를 들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전에 저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IMF 때 어떻게 바다 물고기도 안 잡히더라 라는 말 한 적이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버리면은 정말 농사도 안 되고 가축들도 힘들어합니다. 이게 농사를 지어보면 정말 절실히 알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하더라도 물론 인간의 최선을 다하지만은 결국엔 농사는 누가 주장한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가짜 겸손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 역사를 체험했을 때는 그 경험한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정체성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재물의 문도 열어주셔야 그것이 열리는 것이지, 또한 관계의 문도 열어주셔야 그것이 쌓여지는 것이지, 아무리 내 혼자 나의 힘으로 쥐어진다고 쥐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학계는 그래서 너희들의 정체성을 다시금 되찾고 너희들의 행위를 다시금 살피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보잘것없는 학계의 외침이 백성들이 즉시 반응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본문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아멘.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남은 모든 백성이 그 말을 듣고 즉시 이를 시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바람으로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금 되찾고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을 불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학계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라고 물으시면 바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일신교인이며 일신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으로 지은 나는 누구인가 다시 띄워주십시오. 이 시를 지은 사람이 바로 본 회퍼라는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는 히틀러 나치 정권에서 저항하면서 감옥 속에서 쓴 이 시이기도 합니다마는 잠깐 축약해서 이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흔히 말하기를 감방에서 나오는 모습이 나의 모습이 마치 자기 성에서 나오는 영주같이 침착하고 밝고 흔들림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나입니까? 아니면 저기 다른 이가 나입니까? 오늘 이 사람이고 내일은 저 다른 사람이란 말입니까? 사람들 앞에 위선자와 자신 앞에서 비루하게 울먹이는 약한 사람 둘 다 나란 말입니까? 아니면 이미 거둔 승리를 혼란으로 놓쳐버린 패잔병이 내 안에 있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고독한 물음이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누군지 당신은 아시오니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오 하나님.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앞전에 말한 삶의 의미를 하나님 것이라고 자신을 두면서 감옥 속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았고 그 엄혹한 나치 정권에서도 하나님 자신을 바치며 묵묵하게 사형대 자리로 올라가서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바로 1904월 9일 나치 정권이 무너지는 히틀러가 죽기 전 3주 전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을 타자를 위한 삶이라고 정의하였고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잘 들으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면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며 세상의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말로만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끝까지 저항하며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으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교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본문으로 삼았던 적이 있지만 진정으로 이 본문이 건축 잘해라 라는 본문입니까? 아닙니다. 너희 행위를 살펴라. 너의 정체성을 찾으라 라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너는 과연 누구이냐? 너의 삶의 의미는 무엇이냐? 너는 과연 그리스도인이냐?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교회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높해 보이는 그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의 모임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목장 예배를 강조하고 그리고 기도가 쌓여야 한다고 해서 지금 그렇게 기도 통장 운동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학계의 시대 스룹바벨 성전이 이전 성전의 솔로몬의 영광처럼 보이지 않다고 낙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본문 2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일신교회 역사가 올해 한갑입니다. 한갑. 30년으로 치면 이제 1세대와 2세대를 지나 이제 3세대를 맞이해야 할 시기이죠. 그러나 어른들이 과거 몇백 년이 들어왔건 그 영광의 시대가 있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전의 영광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 가운데 얼마나 패배주의가 얼마나 많습니까? 낙담하는 마음, 깨어진 관계, 해봤는데 안 됐어요. 다 해본 겁니다. 그래도 안 됐어요. 그런 말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계십니까? 본문의 그 시대적 말씀이 지금 현 시대에 우리와 같이 비슷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여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백향목으로 좋은 거로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산에 올라가서 저기에 있는 참나무 아니면 소나무 가지고 다시금 지어라. 나중에 상황 좋아지면 더 충성하겠다. 지금 있는 데서 못하면은 이후에 더 못합니다. 교회가 더 커지면 할 수 있다? 그거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의 실천. 내 자리에서 우선 당장 기도 통장 그 단 1분이라도 먼저 실천해야지 그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일신교회라는 것이죠. 일신교회라는 이름이 얼마나 무거운 이름이고 얼마나 중요한 이름입니까? 내 옛 모습을 이기고 더럽고 추악한 그 짐승과 같은 본성, 매일매일 싸워서 이기고 나아갈 때 일신의신 아닙니까? 이 이름이 만만한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신교회라는 이름이. 이 내용이 어디서 나오냐면 원래는 사서삼경에 있는 대학에서 나오는 2장에서 나오는 일신의신입니다. 그런데 원래 최초는 어디서 나오냐면 중국 상나라 3600년 전입니다. 포악했던 하나라 거랑을 쫓아내고 상나라 건국했던 탕왕이 새벽에 미명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을까? 나라를 어떻게 운영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그때 해가 뜨기 시작합니다. 그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동력 하늘의 미명을 보면서 그 해돋이를 봤지만 야, 저 해는 지난날의 해가 아니라 오늘 완전히 새롭게 해가 뜨는구나라고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같이 국사를 논하고 있던 재상 이윤이 매일 새롭게 해가 뜨기에 저 해는 만물을 기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왕이 내가 어찌하면 저 해처럼 만물을 기를 수 있을까라고 물으니 책사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사람이 매일 새롭고자 한다면 책을 보십시오. 매일 책을 보고 사유하고 현자와 의논한다면 왕께서는 저 태양처럼 새롭고 매일 새로우며 또 날마다 새로울 것입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일신, 우일신의 일화입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옮긴다면 무엇입니까?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으며 목장 예배 안에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매일매일 나 자신을 죽이고 나아갈 때, 나 자신을 죽이고 예수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일신, 우일신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일신교회의 정체성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너무 좀 책망하는 설교를 했나 싶습니다. 그러나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또한 나는 일신교회입니다. 그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나의 의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초점을 잡을 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들, 해결되지 않는 것들, 그 문제를 잡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 하나님을 붙드실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일신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 가운데 무너져 있는 마음, 나의 의미가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첫 번째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일신교인입니다. 하나님, 날로 새로워지는 우리 일신교회에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주여 3번 외치시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가운데 있는 나의 삶의